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할 자 되시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56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듣고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저희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혈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이스들여 보라시나 아이스들여 세세하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세를 두루와 시정에게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하늘에까지 다니느냐 너희까지 다니느냐 내게 모든 수고는 상하였더라며 그 상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유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어놓고 혹시 있는 자들에게는 이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성원제로 빛을 찾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되라. 그리하여 너의 마음이 힘이 얻으리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앞에서 설교 말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나옵니다. 능력을 행하셨는데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저들은 시큰둥했어요. 능력을 행했건 말건 저들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린 아이처럼 주님께 배우는 이들은 참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듣지 않으면 심판날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무수한 능력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걸, 그냥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동네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신기하지만 능력 보니까 신기한데, 기적은 신기한데 그저 동네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죄를 꼬집을 때 저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권능을 이만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책망. 이렇게 책망하시죠. 두로와 시돈, 소돔에서 행했다면 차라리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 소돔,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심판의 전형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소돔은 잘 알죠? 소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심판받은 도시들의 전형, 모델로 이렇게 성경에 군데군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없어졌을 도시가, 심판받아서 싸그리 쓸어버린 도시가 차라리 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인데 니네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고도 듣고도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으니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행했던 심판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 무감각한 것이 여러분 저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곧 최종 심판, 더 큰 심판거리가 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다가 스탑됐죠. 하은 목장을 마지막으로 그날 31번 코로나 그게 딱 이게 발생하면서 하은 목장을 마지막으로 아마 그때 신방이 스탑된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말씀이 들리나? 그 청년대학교의 말씀이 이렇게 막 가슴을 후벼 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한글로 들리냐? 제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했어요. 종종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린다라고 대답을 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이 나오는 동네의 사람들이 권능을 그렇게 많이 행한 것을 보고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안 들렸기 때문이에요. 안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뭐 줄까? 뭘 주고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의 재판과 선악의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듣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뭐 주고 이렇게 딱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듣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믿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면 믿음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큰일인 거예요. 들려야 믿음이 자라고, 들려야 회개하고, 들려야 주님의 책망을 깨달아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들려야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들리지 않으니까,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책망, 주님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저도 한번 예전에 수요기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12해를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딱 들린 거예요, 소문이. 귀에 딱 들려가지고 가슴에 팍 꽂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해를, 12년을 온갖 의사들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갖 고생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년을 온갖 의사들 만나가지고 치료하려고 5만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지만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치료 안 됐죠. 근데 예수의 소문이 탁 들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 좀 언급하셨지만, 이렇게 불결한 질병을 가진 여인은 여러분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예전에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지만은 나는 불결하다 스스로 내 곁에 오지 마라 내 곁에 오면은 불결한 병 걸린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남자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약자 중의 약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약자 중에 약자냐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붙이면은 이 여인과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불결해야 돼요. 이 12의 혈루증이라는 병이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불결해지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고 이 옷을 빨고 7일 동안인가 언젠가 이게 구약의 레위기인가 보면 나오는데 정결 예식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부딪혔다 가지고 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물이 가운데 오면 안 돼요. 물이 가운데 오면 안 돼.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탁 들리니까 지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물이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윤리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좀 미쳤죠. 하면 안 되는 율법을 거스르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런 행동했을 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요.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무례하고도 남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니까 복음, 예수의 소문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들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 지나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지나가고 은혜의 강물,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이 흘러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입지 않습니까? 치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들리면 은혜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이런 내용의 오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윤리도덕적 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들리니까 여러분 들리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쳤다, 너무 극단적이다,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초등부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들린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밖에 저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와요.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에서 열매 맺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시련과 여러가지 물질의 유혹과 여러가지 괴로운 일들이 당했을 때에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냥 좌절해버리죠. 여러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 오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의 말씀이 공급되고 채워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잘 준비해 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제 앞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들었지만은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진리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시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겠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아이는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어린아이라는 비유를 하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는데 일본 이야기더라고요.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3살짜리 어린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왔다. 뉴스 보더라. 죽었어. 이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3살짜리 아이가 뭐 정확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엄마 없이 혼자 살았다. 제가 이제 아기를 조금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기들이 뭐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정말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악을 쓰면서 울어요. 온몸에 악을 쓰면서 울다가 울다 지쳐서 잠들어요.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른데 몇 시간을 막 웁니다. 몇 시간. 길게는. 그렇게 울다 지쳐 잠드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했다. 또 깼겠지. 배고파서. 여러분도 배고프면 잠에서 깨잖아요. 깼겠지. 근데 깼는데 아무도 없어. 3살이면 민서보다 어려요. 그러면은 또 온몸에 힘을 주고 울겠죠. 울다 지쳐서 또 잠들다가 결국에는 죽은 건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무튼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안에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시장 알죠? 제가 볼 때 제 해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 이번에 3번째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2번만 하고 3번째 때 낙선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엊그저께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댓글에 보면 당한 피해자들만 힘들게 됐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또 노땡찬이라는 국회의원 아십니까? 노땡찬이라는 국회의원 아시죠? 거기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국회의원 생활하다가 스탑했으면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땡기 연예인 아십니까? 조땡기 연예인. 그 대학에서 그 교수로 이렇게 연예인들 연기 가르치는 조땡기 연예인.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말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자기 딸 같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차라리 대학 교수가 안 됐더라면, 차라리 대학 교수에 임용 이렇게 시험 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에서 탈락하고 좀 인기가 덜 해가지고 좀 무명 생활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더 현실적으로 고생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갔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 들어도 너무 많아요. 예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알죠? 차라리 우리 교회 담임을 안 맡았더라면 정말 우리 교회보다 약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목회를 하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예전 3일교회 전땡욱 목사님 압니까? 예전 3일교회, 지금 말고 예전에 3일교회 전땡욱 목사님.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홍대 무식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던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 전국구 강사로 불려다니시고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전땡욱 목사님, 음란한 것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전부 다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전부 다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진짜 힘을 주십니다. 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애가 자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성공만 달려가고 권력 휘두르다가 그거 드러나니까 자살해버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는 음란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고, 손대서는 안 될 물질에 손을 대고. 여러분, 개신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영화 보니까
성당에서 신부들이 음란을 저질렀던 그런 추악한 실화를 드러낸 영화를 얼마 전에 보게 됐어요. 그 촬영은 뭐 옛날에 했던데. 영화 끝에 보면은 그 성추행을 저질렀던 신부들의 이름이 영화 끝장면에 나오더라. 차라리 종교 지도자가 안 됐으면, 차라리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실패의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그런 상황 때문에 어린아이와 신령 같은 마음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사실 두려워요. 승승장구해가지고 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저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말고 과신하지도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다가 여러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넘어졌을 때 다시금 어린 나이의 심령으로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질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쉼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가짜뉴스가 우리를 현혹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고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참된 쉼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실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564장 1절 3절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성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몸에 하나도 아낌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같은 그 고백 널 응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30에 60에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으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진정한 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하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휴가 나온 우리 동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군복무 중에 어려운 일 당시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혹여나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치열한 현장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교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